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제 인터넷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사상 형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함께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묵도하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2년도 신년 초에 열흘간의 게더링, 이 신년 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둘째 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삼으시옵소서. 오늘 아멘. 둘째 날 집회들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스가랴 1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네.
구약 성경 131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스가랴 1장 13절.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줌 집회를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원거리에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지금 제가 셀폰을 카메라로 걸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업로딩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날 내일 아마 12시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다음 날 12시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줌 집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서 신년 초에 열일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시간들을 또 헌신하고 드리면서 또 이 줌 집회가 제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줌 집회를 해보기 전에는 참 잘 몰랐지만 이렇게 그냥 아무런 반응도 제가 알지 못하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 줌 집회보다 아마 한 서너 배, 아마 10배 가까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설교가 참 어려웠는데, 줌 집회를 막상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영적인 감지도 내가 느낄 수 있고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줌 집회에 돌아오셔서 내가 현장감 있는 또 영적인 생동감이 있는 그런 집회가,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 음성 좋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1장 3절 스가랴서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의 실질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어저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스가랴의 첫 메시지,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표현에 완곡한 표현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될 텐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회개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의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날 북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북한 성경을 한번 보여줘서 보았는데요. 막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표현이 얼마나 직선적이고, 아주 우리 남한의 성경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에 써.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 말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막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점잖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은 타들어가는 마음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와 함께 같이 동시대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그 짧은 성경을 보아도 같은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같은 메시지인데 그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거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첫 번째 역사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의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면 좀 낯설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격려하고 매우 위로하고 또 막 환상이 많이 나오고요. 마치 에스겔서를 보는 것처럼 또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어조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런 것이 대조를 그 전체 문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낯설게 들려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가랴 성경의 역사적인 이 문맥, 컨텍스트,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비참했었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사왕, 페르시아 왕 임금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극적으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먼 거리였죠. 약 1500km 이상 되는, 그건 뭐 다 사막지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왕래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겠고요.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살던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어디 가서 살아도요, 다 이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뭐 금융업을 하든지 뭐 고리도금업을 하더라도요, 또 정치가도 나오고요, 다니엘이나 또 뭐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사실은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거기서 다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옛 고향 70년 만에 돌아온 그 5만 명의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 자기들이 안정되게 이미 꾸며놓은 터전을 놓고 그것을 떠나서 돌아온 목적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그 5만 명의 사람들의 그 헌신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포로기에서 돌아왔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들을 보호하려면 성벽도 쌓아야 했고 또 집도 지어야 하고 뭐 그랬지만, 정말 이 북미 땅의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와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2년 만에 그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70일 만에 돌아온 유태인들을 환영할 리가 없죠. 막 방해를 했습니다. 또 고레스 파샤 나라 그 왕에게 막 상소를 올렸죠. 저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 또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왕을 반역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에게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소를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갖가지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불어내고 암살해버리라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2년 만에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욕할 게 못하죠. 못되죠. 그 10년 동안 그 성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16년을 지켜온 것입니다. 근근히 지켜온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여름이면 서울에서 급조되는 농촌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만 갑자기 급조되는 그런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들이 없는 이 전라남도 지역에는 참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그런 농어촌들이 참 많은데, 농촌들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 여름 휴가 한 주간을 받아서 이 농촌 전도에 이 여름 휴가를 한 주간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린 것이죠. 그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4일 5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휴가를 다 그 휴가를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여름에 이렇게 한 열흘 보름 휴가를 얻어서 어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로 또 소망을 해 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전도팀에서 어느 집에를 이제 이렇게 문을 들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혼자 이제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온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개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약 5분이 지나가는데 저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으셔요. 평상말에 앉으셔서 저 혼자 5분 동안 계속 말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참 전도가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서려는 순간 이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저와 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아들들도 셋 있는데 지금 하나는 광주에, 하나는 대전에, 또 아들 하나는 서울에 다 나가 있어서 한 7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아마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그러니까 농촌 가보니까 70살은 젊은이세요. 대부분 80이나 돼야 나이가 들었다고 하실까. 70이 젊은이더라고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 힘들면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글쎄 하시는 말씀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교회에 가서 배운 찬송가 주일학교 노래들을 지금도 한 5, 6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풍 야외예배 갔던 그 기억들을 메모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추억 속에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 몇 살에 시집을 가셨는데 여러분 시집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냥 이게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못 나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 몇 살 때, 20살이라고 치십시다. 지금 70이시면 그냥 그 상태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나 잠깐만 쉬었다가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이요. 그 시간이 10년이 잠깐이고 20년이 잠깐이고 50년, 60년이 잠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전도하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전도하고 전화번호를 요 교회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면 목사님이 주일날 봉고차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어머니는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광주, 대전 이런 데로 나가 있는 자식들을 한 날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네,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하나님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계셔요. 그러고는 이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서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신앙이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나온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스가랴서의 경우에는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그들의 가슴의 꿈이었어요. 그들의 사명이었더라. 그것이 즐거움이고 설레임이었고 감격이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포인트에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만 하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꿈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늘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기만 하자. 살아남기만 하자. 그냥 생활하기만 하자라는 것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심이동됐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루에 보면 삶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런 거룩한 꿈에서 뒤로 물러나서 나의 집을 세우려는 그런 것으로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물러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것에서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자, 살아가자, 내 생활 그냥 가족들과 함께하자 하는 대로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이렇게 위축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그것은 정당화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맞아.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거룩한 그 가슴, 뜨거웠던 열망, 그 설레이는 그 비전, 거기에서부터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 거기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무슨 우리가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공동체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사명에서 그 설레임, 그 뜨거운 헌신,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 마음에서 떠났던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찬송가 355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있지요. 그런데 이 찬송을 과연 언제 불러보았는지 잘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찬송을 불렀는지. 아니, 정직히 말하자면 이 찬송을 부를 자신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자신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찬송의 2절 가사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70, 80년대 이 찬송은 가장 많이 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세대들 속에 당연히 통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거야. 땀 흘리고 눈물 쏟아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그때의 민족 복음화, 이런 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이런 꿈들이 교회마다 온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수하고 아직 젊지만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유익을 주고 또 그런 거에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라. 나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부수를 띄우셔야 합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집, 건축하다가 중단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려는 이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얻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청당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빌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고 있는가 생각할 일이죠. 또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유익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가?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일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유하심, 여기심밖에 다른 전략이 지금은 없습니다. 작전을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heaven mercy,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곁길을 가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죠. 신실하시죠. 그러나 은총을 베푸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수고하는 가정들에게, 애쓰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조금씩 힘을 다하여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중수해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